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새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방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내 삶에 예수 그분이 계셔야 되는가? 곧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놓을 수 없는, 그분을 놓칠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기시는지요? 예수께서 과연 누구시기에, 또 나는 누구이기에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의 답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린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길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자기 영적 생활을 제대로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답할 것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대상, 그리고 예배할 때 그분이다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내 삶의 참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내가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분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들은 그렇게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을까? 이건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또 답을 굳게 붙들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인생이 즐거운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이 즐거우십니까? 매일매일 웃음이 떠나지 않고 깔깔깔깔 웃고, 웃는 것 때문에 주름살을 줄일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어렸을 때야 떼를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집에서부터 나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나중에는 삶 전체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 몸도 느껴요.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생각도 제대로 안 되는 것 뿐만이 아니지요. 나이 들면 점점 나도 내 기억력을 믿지 못하게 돼요. 잊어버리고 혼란스럽고. 자, 그래서 참 인생은 살기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많구나. 내 자녀들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말이었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보면은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쓰신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만사형통하고 순탄하고 이른바 금소재로 태어나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는 심한 고난, 오히려 우리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도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로 꽉 차 있다는 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오늘부터 그걸 너무 우리가 이상하거나 또 괴롭게만 여기지 마세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오히려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살았다가 큰 사건을 저지르고 하루아침에 떨어진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은 다 하신 이 두 가지에 우리가 결코 피하지 않고 몰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있다는 거죠. 곧 낭떠러지를 잇는 다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 이 말이죠.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정말 횟수를 셀 수 없을 거예요. 오직 은혜, 찬송도 은혜가 많고 예배 때도 은혜하고 또 서로 문안할 때에도 편지할 때도 은혜, 예수의 은혜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큰 딸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름을 다른 이름도 생각했지만 바로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자칫하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던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구하기 힘든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가지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다면 죽었을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 이름 지었어요. 그때 나중에 6학년 때인가 이름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일학교 가서 은혜야 그러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김은혜, 박은혜, 조은혜, 개은혜 무슨 은혜가 이렇게 많은지 사방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나를 부르는지 누구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마침 대법원에서 이름을 쉽게 바꿔주는 기회가 와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흔하다고 값어치 없다고 하는 거 그거 오해한 겁니다. 이름은 많이 있을지라도 또 성도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쓸지라도 그게 진짜 은혜일까?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도 은혜란 말이 참 많죠. 근데 보통 은혜를 뭐로 여기냐면 누가 아름다운 찬양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또 설교를 목사님이 아주 잘하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누구 간증 듣고 은혜 받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이라 할 수는 없어요.
왜? 은혜란 말은 감상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감상용이 아니고 감정적인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곳에 가면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린답니다. 거기서는 웬만하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정말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그 모든 기괴한 모양들이 찬탄을 금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보고도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뭐냐면 감상용이 아니라 체험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일생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또 혹은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보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스위스를 떠올리죠. 분명히 저 정상에는 융플라우의 그 만년설이 덮인 영하 20, 30도 되는 추운 곳인데 올라갈 때 그 기차 탈 때는요 봄이에요. 꽃이 피어 있어요. 잔디가 그 사진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스위스 풍경. 그런다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갔다 와서 참 좋은 곳이었어. 또 가고 싶어. 그런 것까지는 되지만 그걸 봤다고 변화받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그저 기쁘고 감동이 되었고 당신의 말과 노래에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라면은 그건 별로 나중에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은혜는 체험용입니다. 만약에요 그렇게 감동적인 음악,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할렐루야 노래 부를 때 그 오죽했으면 왕도 그 노래 듣다 감동돼가지고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공만 연주하면 다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감동이 얼마나 컸든지 정말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것 같은 감동 때문에 벌떡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면 왜 예수께서 오셨겠습니까? 아니 저 바하나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그런 그보다 더 훌륭한 작곡가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곡,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 은혜받게 하면 됐지. 뭐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합니다. 좋은 풍경, 음악이나 어떤 사람 말이나 그것에서 은혜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없이는 뭐가 없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지, 그 예배, 그 교회에 가면 예배가 은혜스러워. 물론 분위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란 이야기죠.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는 것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제발 실체, 본질을 놓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고 악기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머물지 말고 본질로 들어오자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가 되신다는 것. 몇 가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결코 은혜는 감상용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 감정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저 날씨 같아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지요. 그러나 또 내일은 다 갤 거예요. 화창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감정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가 하시는 일과 그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 삶이 어떻든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담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오셨고, 그가 눈먼 자를 고치시고, 듣지 못한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 자를 낫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은혜라는 것은 잠깐 즐겁고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신다고 외칠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안타깝고 심지어는 방황하고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끌어다가 얻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시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게 만나게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나중에 얼마든지 나중에 딴 사람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회를 쓴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 들으니까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쫓아서 끌려가더라. 그래, 그 교회가 혼란스럽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건 정상이 아니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주 예수를 믿어 은혜 받아놓고 누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를 쫓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니라.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여자가 남편을 맞이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갑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이상한 일이죠. 지금 바울 사도의 말은 그런 뉘앙스예요. 그건 이상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휩쓸리고 그에게 흔들린다는 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곳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4, 50년 동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손꼽기가 다 모자라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지금도 있잖아요. 왜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말 하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 들어가서는 목사님도 한번 와 들어보시라고 저한테 편지 쓴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기 진리가 있더라고. 왜 그럴까? 지금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도 고민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두고서 진단해 볼 게 뭐냐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또 나는 과연 은혜 받았는가 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외면합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안타깝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죠. 이때 우리는 정말 은혜가 뭔가를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은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는 결코 말 잘해서 얻는 게 아니고 좋은 음악이나 훌륭한 집회 갔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예수만이 은혜를 주신 분. 그래 목사가 마지막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결코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은혜는 체험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으면 뭐한다? 변화되고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인생의 변곡점, 여러분은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 바로 은혜는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삶의 변곡점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값싸게 여기지 않나. 너무나 무시하고 심지어는 은혜 받지도 않았으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나. 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들이 쉬 변하고 다른 복음을 쫓고 교회 와서 누구와 다퉜다 상처받았다 또 어떻다 해서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리 쏠려가고 저리 쏠려가고.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제대로 은혜 받았다면 뭐예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이미 변곡점을 가졌기 때문에, 꺾여서 길을 바꿨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라는 것 결코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였어요. 그분의 말씀 자체가 38년 동안 전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꼼짝도 못한 환자를 일어서서 가게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간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바디메오도 똑같은 말하고 삭개오도 똑같은 말하고 있고 나사로도 똑같은 말하고 있고 비록 그들이 때로는 무덤에서 때로는 안진뱅이로 때로는 나병으로부터 각각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가 뭐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은혜의 주님인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다시 말합니다. 은혜는 감상용이 아니라 무슨 용이라고요? 체험용이에요. 체험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알아요. 내 삶에 변곡점이 생겼는지 내 인생의 전환점이 확실히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려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좀 미안하지만 그 이외의 길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만 은혜 받는 것. 그래서 은혜 받았단 말과 예수를 만났단 말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게 비로소 온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만나는 길이 뭘까? 우리가 새해 첫 달부터 시작한 성경. 이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만큼 나를 알게 한 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서적을 봐도 성경보다 더 예수를 알게 한 책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방법, 예수를 만나는 가장 완전한 방법, 성경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상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 수십 년을 설교했지만 아직도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구절을 메모해 놓고 다음에 보려고. 그런 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말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려운 거 결코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한 장 넘기는 순간에 앞에 거 잊어버리죠? 정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마음 들어요. 이렇게 잊어버릴 거 몰라 읽어. 소용없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말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꿰뚫어서 연구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최신 정말 물리학계에서 첨단을 갖는 이론을 제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랬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말도 안 돼. 지금까지 빛은 직진한 줄 알았더니 아니다. 빛은 회전을 한다. 꿀꿀꿀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린 지금 지구가 돈다고 하지 태양이 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 천동설이 정설로 여길 때가 있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이렇게 사람의 말은 알고 보면 뭔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알고 보니란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분이 알게 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기도 하고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숨기시면 알 자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모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숨기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고 무익한 겁니다. 왜? 이 성경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면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알게 하세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믿게 하신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보려고 내가 알아보려고 내가 깨달아보려고 애쓰는 것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것은 헛된 겁니다. 수십 년 아니 평생에도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숨기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읽읍시다 할 때 목사님 너무 두꺼워요. 하긴 구약만 해도 1331페이지예요. 신약도 400페이지 넘어요. 그거 읽으려는 거 정말 겁나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창세기 한 것만 남기고 좀 다 읽었대요. 저 그거 참 기뻤어요. 와, 감사하다. 그분 이제 저 요한계시록부터 거꾸로 읽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한 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못 참석했을지라도 부지런히 읽고 계신 분이 참 많은 거 알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만 기뻐하신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왜 두셨겠어요? 아니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모든 첨단화 시대에 아직도 성경은 우리 앞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초월한 적 없어요. 성경을 무시한 적 없어요. 이것만이 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를 만나야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고 자기 삶에 전환점과 변곡점이 생기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꼭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과 씨름하자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고 여러분 일찌감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분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고난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노력은 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와서 자, 성경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이다. 근데 좀 문제는 너무 두껍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진도가 안 나가고 지금까지 맨날 창세기 6장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무한 반복. 다시 읽자. 어디서부터 1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 끝. 또 막히고. 창세기에 막힌 사람, 레위기에 막힌 사람, 민수기에 막힌 사람 참 많습니다. 또 잘 넘어가서 역대상에서 막힌 사람들부터 아담, 셋, 노아 쭉 나오죠. 왜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오는지 지명만 잔뜩 나오면 혀가 안 돌아가죠. 아유, 성경. 그나마 간신히 구약 넘어왔던 신약 오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맨날 낳고 42대가 나옵니다. 그걸 또 못 넘어가지고 아이 그만 접자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넘어가야 할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과 씨름하자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요.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즘 목사인 저도요,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네. 정말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구나. 아니,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참 방자하게 살았구나. 그것이 막 깨달아져요. 주님도, 바울도 이렇게 큰 고난 당했는데 내가 뭐가 힘들다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고쳐야겠다고 결심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 귀에 다 안 들어오고요, 눈에 안 들어오고 입이 잘 안 돌아가도 일단 읽읍시다.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첩경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은혜는 받고자 하는데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산기도는 가지만 성경은 안 봐요. 철회는 하지만 성경은 안 봐요. 금식은 하지만 성경은 안 봐요. 환상은 보지만 성경은 안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간 자는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올해 정말 그냥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곧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 내 삶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그 은혜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건 내가 나도 모르게 지나온 삶에서 은혜라면 이제는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씨름합시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확실히 주님 역사하실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알고 은혜 받읍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목사님 기도 응답하기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참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의 은혜 살았다. 맞습니다. 이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작정하시며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방황했던 시간 이제는 다 마감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돌이킬 필요가 없는 영생길을 우리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방황했던 시간들, 혼란스러웠던 것 다 이제는 끝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 정말 내 일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과 씨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각의 심령에도 이적이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놀라운 이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우리 삶의 변곡점과 전환점이 뚜렷하게 생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눈뜨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경을 붙잡고 씨름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